마태복음 13장에 집중해서 비유 7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패러블, 파라보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쓴 비유 또는 우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우리가 친히 익숙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실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얘기되어지지만 참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거의 한 30여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7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2군데 나와 있어요. 그 10절에서 17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비밀의 보화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택함받지 않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를 이제 선지자로 내보내는데 왜 내보내는 줄 압니까? 못 알아듣게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못 돌아오게끔, 알아듣고 돌아올까? 그래서 못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알아들어서는 안 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들어서 예를 들어요. 그런가 하면 34절, 35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으로 시작된 내가 입을 열어 앞에 기억, 시편 78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창세부터만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부터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요. 한편으로는 비밀을 밝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아예 비밀을 못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사실은
그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준비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이에요. 예.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 근데 이 용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한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했느냐?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다른 복음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하늘나라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면 하늘에 태양도 신이에요. 별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에요. 이게 우상 종교의 아래 있는 그런 독자층,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런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늘나라라 하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왜?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어. 천국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느냐? 맨 먼저 처음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요? 복음 전파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가 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복음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를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테니까 오너라 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 선포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거기 24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또는 아직이라고 그러죠. 아직 하나님 나라. 아직이 아니라 지금. 이미 또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구가 있다는 얘기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처럼 보이는데 예수쟁이가 아닌 거야. 교회는 나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지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쌍둥이 비유로 나옵니다. 31절, 33절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쑥쑥 자라갖고 숲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룩 아시죠? 이스트. 예. 이게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넣으면 막 부풀어 커지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술을 발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는 거죠. 부풀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 가라지 비유 해설이 설명이구나. 설명. 44절 45절 이 두 가지 비유도 쌍둥이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 이 두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47절입니다. 그물 비유예요. 이 그물 비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돼서 이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비유로 설명이 되어진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고, 이 그물 비유는 아직 하나님 나라, 그 미래 시련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이야기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와 같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금 천국,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그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끝나고 결론을 맺습니다.
비유의 결론이 51절, 52절이에요. 51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깨닫는 것이 복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에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깨달았느냐 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서기관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기독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감리회 이런 종파가 있듯이 그때 당시도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 봉사하는 직제예요. 그걸 중심으로 한 종파예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성전과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 종사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에 여러 직제들이 있어요. 그 직제 중 하나가 율법학자입니다. 이건 신학자예요. 신학자, 율법학자.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학자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고, 랍비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비슷한 거죠.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세페르라는 말에서 나와요. 원래 세페르가 사파르라는 숫자를 계산하다는 말인데, 세페르라는 것은 기록한 글, 책을 얘기해요. 서기관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소페르예요. 소페르. 소페르에 임이 붙어서 소페림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 기록자예요. 여러분, 그 이조 시대 때 보면은 궁중에서 그 기록하는 그 막 왕이 허물까지도 다 기록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그 말 금방 잊어버렸어. 그런 것처럼 기록자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전부 손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왜 그래요? 진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가장 중심의 기록자지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전승이 전해지는 것이 내용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록하는 일만 해요. 근데 이 서기관은 기록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기록하면은 전혀 다른 말로 기록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기록자인데 학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해야 바르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그람마테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람마가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롬마테우스가 뭐냐면 서기관, 기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록하는 이 소페림, 이 서기관은 기록하는 일인데 보존하고 전승하는, 진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천국의 제자이면서 서기관이다. 제자이면서 서기관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야 되고,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 이걸 남기고 전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뭐예요? 기록자입니다. 학자이면서 기록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존하고 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자가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주인을 왕으로 바꿔봅시다. 왕이 말한 것을 기록하는 게 기록자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네가 기록자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네가 말하는 주인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주인이, 왕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그런 주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말이 나와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 새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니, 옛 것은, 새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구약의 기록자인 서기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국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신 이 글들을 기록해서 보존하고 전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기록자들이 새 시대에 이런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지금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진리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옛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를 전부 받은, 진리를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3부 예배에서 선교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지금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진리를 보존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진리를 자꾸 가르치고 전파해서 이 진리를 전승해 줘야 돼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구약의 서기관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기관은 관두고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고 연결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제도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이 뭐예요?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꿰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맥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맥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은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만들어서 이 본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해요. 그러나 신구약을 꿰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신구약을 꿰뜨는 것이 뭐냐? 맥공부예요, 맥공부.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제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목사들도 나한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꿰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쭉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한 부분 얘기는 딱 그 얘기만 알아듣고 그걸 얘기하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 얘기했다. 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는 겁니까? 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해서 마침까지 쫙 연결해서 이 지금 한 시간에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 얘기의 주제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파악한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안 들어요. 어느 한마디 들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그 말씀 했다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흐르는 맥을 뚫어서, 아, 이분이 설교한, 이 목사님 오늘 설교한 주제가 뭐다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거. 아, 목사님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거였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66권 성경에서 이 테마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고 도전이에요. 그러려면 전체 신구약을 연결하는 맥,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공부가 돼야 돼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느냐?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성경의 맥공부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모든 글에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래요.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은 시대별로 패러다임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이 발전되는데 거기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모든 역사, 문화, 그것을 기록한 글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진리와 신약이라는 진리를 딱 둘로 나누면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신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다시 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연속적인 관계가 있고 불연속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분과 삶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뭘 다루느냐? 여러분이 신분이 뭐냐는 신분의 문제를 다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을 다뤄요. 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였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는 복음, 이 두 가지 관계성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특징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불연속성부터 생각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 신분적으로 너 죄인이라고 하는 걸 율법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네 신분 세탁이 안 돼. 네 신분 세탁을 하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믿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확 부각시켜 놓고 너 스스로 네가 이런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 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 절대 타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는,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네 죄값을 해결하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그 아들을 바라봐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왔어요. 그러면 율법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마쳐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그 신분 세탁의 관점으로 율법의 기능은 맞춰진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은 맞춰졌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패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끝났어요.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구원 받을 자를 지시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율법의 기능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변화예요. 삶의. 자, 죄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삶의 방식이 죄인의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계속 고발하면서,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첫 언약에서 맺어지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신분이 변화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선인으로 살았던, 의인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구원받은 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었던 삶의 방식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연속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은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첫 언약, 창조 언약에서 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죄인이 되니까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이웃에게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언약에서 주신 율법, 삶의 방식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게 성경의 백공부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 해야만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성경의 백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렴풋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들으라고.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내한테 강의 듣고 30번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료하게 확 드러나지.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들도 아무 데나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 다니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죠. 배도 다니는 길이 있죠. 사람도 길이 있죠. 성경의 몇 공부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려서 대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 5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맥이 뭐예요? 길이에요.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66권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진리에 붙들려서 사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44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그런데 뭐예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해서 사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